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들어가 밤낮으로 금식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에서 예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은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곧바로 사역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셨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은 성령이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삶은 편안한 길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가장 엄격하게 시험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혹독하게 시험을 받도록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광야에 내몰리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주 대접, 왕자 대접을 받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뭔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혹독한 시험과 힘겨운 유혹에서 투쟁하게 되는 것과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감정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투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쫓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내 열정과 충성을 삶으로 내보이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또 유혹의 정점에서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투쟁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신 채 홀로 광야에 들어가셨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따라서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2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40일이라는 숫자도 충성의 훈련과 관련이 있습니다. 40일 밤낮 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40일 밤낮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모세도 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이세벨을 피해서 로뎀나무 아래서 음식을 먹은 후에 40일 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까지 40일 주야를 금식했습니다. 40일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훈련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40일 주야를 금식했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는지, 어느 정도인지, 얼마만큼인지를 증명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충성의 훈련을 혹독하게 받으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님을 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시련이 닥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닥 희망이 없이 인생의 코너에 몰렸을 때, 이보다 더 안 좋을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때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내 열정과 충성은 어느 정도인지 광야의 투쟁 속에서 증명되고, 광야의 투쟁을 통해서 내 삶을 직시하고 바로잡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계속해서 걸고 넘어집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유혹을 시작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본문 6절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라.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물고 넘어집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네가 자녀가 맞다면 이렇게 해봐라. 사탄은 우리에게 자녀됨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세 가지를 시험했습니다. 첫째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첫 번째 시험은 자연 법칙을 제쳐두고 신적인 권능을 과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셨고 바다를 잠잠케 하는 이적 등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으로 사람의 환심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 고통받는 세상을 대신해서 기적을 통한 새로운 세상을 제시하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카이로스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에게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적인 권능을 사용하라고 부추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떡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만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5절부터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인용했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받들어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흔히 그리스도인이 성공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지 않겠느냐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집사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집안에서 가장 가난하게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이 되지를 못한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집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 아니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생각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사뿐히 바닥에 내려앉게 되면 사람들의 영웅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아멘. 먹고 마시는 것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인기와 명예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8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정치 권력에 대한 유혹입니다. 사람들이 내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또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의 욕망을 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세를 가지셨지만 세상에서 갖기를 원하는 권세와는 완전히 다른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의 권세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싶어 합니다. 제일 정점에 있는 권력자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을 제어하지 않습니다. 통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한없이 약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마음으로 완전하게 복종하게 됩니다. 제가 결혼한 지 2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 어떤 환상도 없었기 때문에 요즘 저의 생활에 대해서 너무 신기하고 놀랍기만 합니다. 전 여자이지만 헌신과 돌봄에는 매우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 단점이 돌봄과 헌신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정말 제가 맞는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시면 매우 서운하실 일이지만 팔불출소리를 각오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아내들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워낙 헌신과 돌봄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놀랍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남편 목사님은 워낙 피부가 건성입니다. 두피도 많이 건조해서 비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마다 머리를 감겨주고 있습니다. 그냥 감겨주는 것도 아닙니다. 두피 마사지를 정성껏 해주고 잘 씻겨줍니다. 스킨 로션까지도 제가 직접 발라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출근한 옷을 전날 밤에 미리 챙겨 놓습니다. 제 옷에는 고양이 털이 잔뜩 묻든 말든 별 상관이 없던 제가 남편 옷에 묻은 작은 이물질에는 다 남김없이 털어내야 만족합니다. 빳빳한 와이셔츠와 색이 잘 맞는 넥타이를 준비해두고 정갈한 속옷까지 잘 준비되어야 잠을 자고 싶어집니다. 돌봄과 헌신에 약한 제가 이게 웬일이란 말입니까? 물론 밥은 제가 워낙 잘 못합니다. 그래서
밥은 남편이 하시지만 그 외에는 이 모습이 정말 제 모습인가 생각이 될 정도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다른 여자분들에게는 별일이 아니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너무나 놀라운 변화입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남편 목사님이 저를 사랑해주고 세세하게 챙겨주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은 변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은 한없이 약해집니다. 약해서 상대방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세상 권세는 힘으로 통제하고 복종하게 강압하지만 사랑은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합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헌신을 선택하게 합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복종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경배를 받을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람은 경배를 받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시험은 동일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시험거리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딸이라면 이런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도 이 시험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군중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살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늘 유혹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혹인 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전혀 상관하지 않을 일을 우리는 유혹인 것으로 깨닫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일어나는 수많은 유혹들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욕망, 나를 드러내고 싶은 유혹, 허영심, 또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고 싶어 하는 것, 옆에 있는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 더 가지고 싶어 하는 탐심, 원칙을 깨고 편법을 숫고 싶어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유혹인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유혹을 느낄 때 내 마음에서는 투쟁이 일어납니다. 광야의 투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면의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자발적으로 결단하기까지 끊임없이 투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40일 주야를 금식하며 혹독한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광야의 투쟁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내 삶의 어두움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두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직시하십시오. 통제하고 싶어하는 내 모습,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내 모습, 특별히 돈에 매여있는 마음,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거나 구두쇠가 되는 마음, 혹은 허영심, 이런 것들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내게 있는 열등감, 비교의식도 직시하십시오. 탐심의 유혹에도 맞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은 직면해야 사라집니다. 묻어두면 내면의 그림자가 될 뿐입니다. 그 그림자는 언제고 내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 어두움은 무의식으로 침투돼서 나를 불행하게 하고 주변까지도 불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겪는 유혹이 무엇이냐고, 그 시험 앞에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시험을 피하지 않고 시험에 맞서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내가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느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나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내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지도 마십시오. 내 죄의 결과였다고 해도, 내가 잘못했던 일이었다고 해도 지금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의 결과는 내 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시험을 당하고 고초를 겪고 내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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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광야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입증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열정과 충성, 철저한 순종으로 입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합니다. 오늘 시험의 대꾸가 되는 귀한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에 세워두고 자기에게 경배하면 세상 권세를 주겠다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영원한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유일한 분이라고 외치시던 예수님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던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문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충성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